계속해서 우리 크게 이렇게 딱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는 부분이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세계 기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가도록 기도하자. 근데 이번 그 10월 5일, 그러니까 10월 4일 저녁부터 10월 5일 낮까지가 속죄일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BC 1407년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지 그 49년 주기로, 원래 그 50번째 해가 희년인데 50번째 해이자 다음 주기의 첫 번째 해가 되기 때문에 49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49년마다. 그 희년이 그래서 49 곱하기 70 하면은 3430년 그 해가 된 거예요. 그 BC 1407년부터 3430년이 지난 해가 올해인데, 올해가 그래서 또 다른 희년, 그래서 70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 70번째 희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희년에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속죄일 날에 희년을 선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속죄일 날 희년을 선포한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10월 4일 저녁에 그 화요 성령 집회 때 또 희년을 선포했었고, 그리고 10월 5일 낮에는 저 경복궁 쪽에 있는 국가기도 연합의 집에서 이렇게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모이자 해가지고서는 좀 한 5일 정도 앞두고서는 공지를 했나? 그래서 몇 분 안 오실 줄 알았더니 그 공간이 꽉 찼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예배를 하는데, 뭐 모이라 그래서 모이라 그러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모이긴 했는데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 딱 하나님이 7번에 나눠서 이렇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올해 그 5783년이 희년이면서 70번째, 그것도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지, 우리나라는 휴전, 제가 자꾸 종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말실수를 해가지고, 휴전 협정이 된지, 휴전 협정이 그 1953년 7월 27일 날 되었으니까 이제 그 내년도 7월 27일, 2023년 7월 27일이면은 그 70주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때까지도 아직 5783년이죠. 그래서 이 희년과 우리나라의 이 분단의 70년이 이게 같이 맞닿아 돌아가는 그러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 분단의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희년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를 공포하여라. 아멘. 전국에서 뿔라파를 불어서 자유를 공포해라. 근데 대한민국의 도서는 이 남쪽 지역, 이 남한만이 아니라 저 북녘 땅까지 다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전역에 자유가 선포되는 것.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한반도를 새롭게 하실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뭐 속죄일 날,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는 날이니까 같이 선포하고 그러면서 나가는데, 하나님이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제 마지막에는 막 그 히네마토브 그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 찬양을 하면서 막 기뻐 뛰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희년입니다. 희년.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그 속죄일이라는 거는 원래 6월절에 예수님께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는데 또 다른 이 속죄일이 왜 필요한가? 사실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근데 이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각 개인이 구원을 얻어요. 근데 이 속죄일은 뭐냐면 국가적인 구원의 날입니다. 국가적인 속량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 그 살아남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그 다윗의 집과 이스라엘에 부으리니 저들이 그 찌름받은 그를 바라보고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날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이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그렇게 다 돌아오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예, 그것까지 되어져야지 주님의 다시 오심이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며 열방의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스라엘까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것이 마무리돼야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 복음이 시작된 땅이면서 복음이 마무리되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마무리를 향해서 가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 가운데 열방이 막 들썩들썩하는 일들이 있고 마귀는 이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5783년이 부흥과 전진회다.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부흥으로서 이 전진하는 그러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성령 충만의 역사로 세계 기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가도록 계속 기도해 나가는 가운데 올해 그 문들이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전면전이기도 해요. 근데 그래서 이 어둠을 뚫고 이 부흥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의 말미에 보면은 그 위협함을 하나님 하감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그 앉은 온 집이 요동하며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위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 동성애 그런 글로벌 아젠다를 이 악한 세력이 막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그것을 뚫고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정권은 멸망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강건히 일어나서 전진하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 다음 장 안 넘어가네요. 이거 왜 안 넘어가지? 네. 우리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오후 2시, 저녁 7시 반 이렇게 경배 군대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이때 얘기부터 조금 이제 나누면 좋겠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문을 좀 열어주셨는데 간략하게만 나누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요. 네. 8월 30일에는 저한테 이제 제가 받은 부분입니다. 요거는 다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을 받으셨을 거고 퍼즐들이 각각 주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8월 30일에 반역의 영을 깨트리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신다. 이 고린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모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파한 하나님의 강력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역사, 제가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잠에서 깼을 때 하나님이 정말 비몽사몽간에 이 땅에 반역영이 풀어져 있다. 그것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 제가 아는 거가 없었던 상황이고 그냥 얼핏 그냥 기억나는 건 부정선거 해가지고 쫓겨나셨던 거 이런 거 정도였는데 그 다음부터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노년에 거기 그 부통령으로 나왔던 이기붕 씨가 이렇게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승만 대통령은 너희가 뭘 원하느냐 그래서 물어봤을 때 하야를 원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하겠다 그러고서 그 다음날 하야 발표를 하셨어요. 그런 지도자입니다 사실. 근데 너무 그거를 이승만 초대 대통령한테 다 덮어 씌워놨죠.
근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의 꽃이 만발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 그 독립 일제 시대에서 독립을 얻어서 이 나라가 새로 세워질 때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또 집어삼켜질 뻔한 거, 전 국민의 사실은 78%가 공산주의를 찬성하고 있었던, 왜냐하면 속아서 공산주의가 좋은 건 줄 알고. 그런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거를 계몽을 시키고 바로 알리고,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 전도한 그 국가적인 지도자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항일 운동, 그 독립 운동을 해오신 끝에 그 독립을 얻었을 때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국가를 이제 세우는 초석이 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제헌국회, 이제 헌법도 만들어지기 전에 헌법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국회의 권한은 그냥 입법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국회의 권한은 입법, 사법, 행정, 사실은 그때 나눠지기 전에 그 모든 권한이 담겨 있는 그 국가적인 통치의 그 핵심인 그 제헌국회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셨고, 그 역사 가운데 이 나라의 복음이 강력하게 이제 펼쳐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군목제도 막 이런 걸 만드신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평생의 기도가 100만 크리스천을 주시옵소서. 100만 크리스천. 왜냐하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 백성이 새로워져야 되는데, 백성이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길뿐이 없다. 이거를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걸 100만 크리스천을 주시면 이 나라가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분은 나라를 세우는 거에 핵심을 전도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 마무리하실 때 어떤 데는 102만 명이라고도 하고 어떤 데는 108만 명이라고도 하고 크리스천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역사, 이 초석을 놓도록 사용된 분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 때문에 사실은 북한은 이 나라를 못 집어삼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추종 세력은 이승만 헐뜯기에 아주 열심히죠. 이게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진짜 그 김일성 우상숭배, 김정일, 김정은, 이 태양신 체제, 그 태양신 우상숭배 체제 가운데 정렬된 사람들은 그렇게 반역의 세력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들이 깨트려지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놓으신 그 기초를 우리나라가 다시금 되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나라의 초석을 놓으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었던 거예요. 정말 5,000년 동안에, 5,000년 역사 동안에 1,000번의 침략을 받았는데 1,000번 넘게. 그럼 뭐 5년 만에 한 번씩은 침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한미 동맹, 진짜 이런 것은 세계 최강대 국가,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에서 두 번째, 제일 못 살던 나라가 인도고 그 다음 못 살던 나라가 한국이고, 아니 어떻게 제일 최강대 국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습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사실은 그 내용인데,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그냥 미국 가가지고 의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그냥 이분은 영어도 잘했고 그냥 가가지고 상원 그 합동연설 그런 거를 수차례 하면서 뭘 계속 강조하셨냐, 너희들 기독교 국가라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데 왜
저 어려움에 빠진 나라 안 돕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담대함을 가지고서 막 외친 거예요. 그때 미국에서 막 크리스천들, 그 믿는 사람들이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였는데 도와야 된다, 도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반역영을 깨트리려면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서 바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다시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우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깨트리는 기름 부음을 부어주겠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실제로 그걸 해냈잖아요. 모세와 같이, 한국의 모세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역사를 감당해야 되고 8월 30일에는 시편 37편의 그 기쁨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끝부분에 9월 1일 날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또 24장 14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 66장 33절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24장 14절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사실은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천국 복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거는 원래 원어적으로는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이단에서 자꾸 좋은 말들을 자꾸 갖다 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막 오해하게 만드는데 근데 다른 왕국 말고 그 하나님이 주인된 진짜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왕국.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 그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왕국이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앞에 마태복음에 이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3군데 나오는데 다 원어로 왕국 복음이에요. 다. 그 왕국 복음이라는 게 바로 하늘의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 차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인간을 구원하면 인간은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서는 뭐 그냥 여차저차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야지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피조물들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들은 그렇게 피조물들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하시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심에는 영혼 구원이고 그리고 그것이 온 열방의 모든 그 세상 나라가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게 세상 나라가 완전히 주님의 그 통치로 덮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는 그 자들이 진짜 주님의 통치 앞에 그 주권 앞에 엎드려지는 것, 완전히 그 주님의 주권 가운데 순복되어지는 것이 경배인데 그러한 군대로서 일어나야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어지도록 그러한 자들에겐 열린 하늘 문이 있고 주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9월 14일에 요셉의 창고 축복을 선포할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세 부대가 되라. 이제 근데 이제 전에 이제 화요 성령 집회 중에 9월 마지막 그 화요일에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한번 나눠 드렸었는데, 우리의 생각이 율법주의로 그냥 그 종교의 영으로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그 전에 여기 교회 우리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교회는 여기 그랜드 피아노 있었던 거 여기서 여기 옮기는 것 때문에 싸움이 났다고 이런 걸로 막 싸우고,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롭고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평강이 넘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희락이 함께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금식 논쟁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신랑과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근데 신랑은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술은 세 부대에 넣어야 보존된다. 예쁘게 넣어주면 터져서 흩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새술은 세 부대에 넣어라. 이 얘기가 바로 그 금식 논쟁 가운데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따라가려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그렇게 고정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판단하는 영, 그거는 서로 반목하는 영뿐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복하는 영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늘의 영역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많은 그 하늘의 것들, 정말 3층천의 그 천국의 일들도 주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또 2층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도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 높으신 주님이 친히 그 높은 자리를 내려두시고 버려두시고 이 땅 가운데 와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건져내사 하늘에 함께 앉히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사실은 못 누리고 살아요. 네. 맨날 이 땅의 것들로 걱정하느라고 그렇죠. 하늘의 것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보는 자들, 그것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일들을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미 9월 15일에 북한으로 전투기가 발진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있었죠, 그런 일이. 북한에서 난데없이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전투기 같이 대응을 했죠. 그런 것들, 이미 앞으로 있을 사인들을 알려주시는 거는, 그것 자체도 중요한 것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떠한 그 역사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의 역할을 해줘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곧 다음 것들이 일어날 거를 대비해라, 준비해라, 이런 것들이 있죠. 중국에서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박성교사님이 나눠주셨는데, 중국의 그 믿는 자들이 일으켜라. 지금 굉장히 이것을 주님께서 북한의 문이 열려지는 것과 같이 맞물려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몇 달 전부터는 참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좀 중국과 연결된 분들이 좀 같이 또 연결되기도 했는데 이 9월 15일에 또 하나는 꿈으로 카페에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처음에는 그 카페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었는데 넓은 공간에 이런 지하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일반 카페인데 저쪽 그 입구 쪽에 사람들이 좀 있고 거의 그 안쪽에 그 넓은 공간은 우리가 그냥 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집회로. 근데 거기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자 그래서 부르는데 처음에 버전이 달라요. 그래가지고서 다시 맞춰서 그 버전을 맞춰서 예수 우리 왕이여를 하는데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공원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장면이. 그래서 앞으로 올 5783년이 거기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5783년이 부흥과 전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옆에 있던 이제 다음 세대, 이제 젊은 친구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겨주려고 하는데 그 마이크에 건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 마이크에 그 건전지를 찾고 이제 마이크를 다시 찾고 그러다가 이제 깨는 꿈이었는데,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이크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 세대가 진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전에 만났었다가 오랫동안 안 만난 그런 목사님들이 거기 딱 정확하게 누가 계시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이 같이 하면서 이런 그 부흥과 전진회를 선포하면서 다음 세대한테 이제 마이크를 넘기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인 변화 가운데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영역들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런 엑소더스에 대비해서 준비도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다음 세대가 뭐 아주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고 이제 그 청년 세대였는데, 청년 세대가 일어나면서 또 그 밑으로 쭉 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해 나가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권은 각각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냐만 다를 뿐 국민이 아니라 이익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 참,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 종북 그런 그 세력들만 북한을 대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다 그쪽만 악이고 뭐 다른 쪽은 뭐 괜찮은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쪽은 당연히 안 되는 그런 세력이지만 뭐 다른 세력도 보니까 그냥 자기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진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를 우리가 실상을 사실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9월 27일에는 이러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황소가 싸움판에서 싸움을 하면은 힘이 소진되잖아요. 이게 진 소만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긴 소도 사실은 힘이 소진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싸움판에서 소진되고 물러나는 모습인데, 그런 다음에 38 이런 숫자를 주셔서 보통은 이렇게 숫자 주실 때는 이사야서를 그 장을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제 이사야서 38장을 찾아보시라는 건가 했는데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38이 38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통일 대통령이 세워질 것에 대한 감동을 주시는 거죠. 지금 사실 아까 정치권은 다 각각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냐만 다를 뿐 국민이 아니라 이 집단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 집단들이 같이 싸우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일 다음에 막 그 외교 참사니 뭐니 막 불거지더라고요. 그런데 뭐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서로 지금 물론 싸움에서는 그 종북 세력을 이제는 잡게 될 것입니다. 근데 종북 세력을 잡는다고 끝이 아니라 종북 세력을 잡는 또 세력 가운데는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들도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통일 대통령으로 세워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능가하는 힘, 원래는 사실 대통령이라는 그 위치가 나라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지만 진짜 이거를 능가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나라의 그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계속 해나가기 원하고 9월 28일에는 우리 이때가 9월 25일 저녁부터가 그 새해로 들어갔죠. 5783년. 그러면서 매일 이제 열흘간의 기도를 해나가는 가운데 주신 그 계시들이에요. 근데 이 9월 28일 날은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모이는 거죠. 미국의 국회의사당이 사실은 지금은 글로벌리스트들의 앞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그 바이든을 그 부정선거 가운데 부정선거로 세우면서 강력하게 글로벌리스트들을 원래 대항하고 있던 트럼프를 그 대통령직에서 쫓아내면서 또 그런 그 원래 대통령과 함께 런닝메이트가 되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쪽에서 상원 의장도 맡고 그리고 상원수가 동수 50대 50 이렇게 되면은 그때 캐스팅 보트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 상원 의장이 가져요. 그리고 하원도 그 하원 의장이 저쪽 진영이고. 이러니까 그러한 그 세력들이 지금 득세해가지고 아주 미국을 지금 좀먹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적인 그러한 영적인 그 지도력은 상실했어요. 영적인 지도력을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그런 충돌들이 이루어지는 배후에는 사실은 배경에는 이 미국의 몰락이 있어요. 미국이 영적으로 이제 지도력을 갖고 있을 때에는 미국이 다른 그 충돌들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무너지니까 충돌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국회의사당에 그러한 그 악한 세력이 있는데 사실 거기에 그 대통령으로 세워진 자도 그러한 세력의 그 바지사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핵심 권력은 사실 지금 미국의 의회에 있어요. 국회의사당에. 그래서 거기를 보여주시면서 그 높은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능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영역들이 다 있어요. 너무 한 번에 높은 세력을 바로 감당하려고 뛰어들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그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지만 그거를 우리가 연마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되어지는 만큼 우리가 그것을 다룰 수 있게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높은 그 권세를 가지신 분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잖아요.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그 영이 따라 나와요. 그러면서 너 왜 여기 들어왔어?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하게 돼요. 일반 사람 가면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거를 꺾을 때 거기에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을 늑탄한다 그러셨죠. 이게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귀신에 들린 자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고 자유케 해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저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다라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라고 막 참사하니까, 그러면은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낼 거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서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어찌하여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느냐?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거는 영적인 테리토리, 영적인 그 통치의 전쟁이에요, 사실. 그래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는 귀신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그 나라의 싸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의 싸움을 좀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 나라의 전쟁을 능히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9월 30일에는 커다란 배 열매가 맺히는 모습인데 거의 작은 수박만한 커다란 배예요. 근데 그러면서 감동이 10월이 수확식이다.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었죠, 그날. 그래서 10월부터 큰 수확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기대하고 그거를 이 상상, 그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꿈의 영역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담아내야 돼요. 그것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놀랍게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데 10월 1일부터 벌써 스랍천사가 오고 예수님이 독수리 모습과 겹쳐져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기 그 겹쳐져서 독수리인 거예요. 모습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그런 은혜를 10월 1일부터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는 동해안에서 해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러면서 그려지는 어떤 이 생각이 이렇게 펼쳐지는 게 뭐냐면, 이 해전으로 말미암아, 동해에서 해전이 벌어지는 걸로 말미암아 이 북한이 자유케 되는 것이 이제 시작되겠구나. 예, 해전이 벌어지는 것과 함께 이제 작전이 그 전투기로 이제 북한에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우리 박성 교사님이 나눠 드릴 건데, 하나님께서 이 통일되면서 어떠한 구도로 우리나라가 확장이 될 것인지, 우리나라가 이 해상 쪽에 이 길들을 이용해서 참 놀랍게 확장될 겁니다. 아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또 각각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모습이 이제 멀리 보이고 이제 이미 볼 수 있는 것이고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은,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도 정말 주님과 깊은 친밀함이 있었던 자인데, 한편으로는 그 4장에서 이르러서 열린 하늘문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죠. 이러한 또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우리의 영은 이미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모든 그 사고의 체계도 완전히 쑥 끌어올려져 가지고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거를 우리에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계속 나아가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이 10월 2일 날에는 붉은 용의 꼬리가 잘리면서 북한이 자유케 되는 환상이에요. 붉은 용은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 꼬리가 딱 잘리면서 이제 북한이 자유케 되네. 할렐루야. 예, 이러한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10월 4일에는 5783년에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고 10월 7일에는 러시아의 핵어뢰에 의한 유럽 북부에 쓰나미 위험이 있다. 지금 러시아의 그 핵 잠수함이 지금 북극 쪽으로 갔죠. 그래서 핵실험을 할 것 같다. 근데 그 핵실험을 하면은요, 500m의 방사선 쓰나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상황인데, 한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나눠드렸고, 우리가 뭐 기사를 보고 추출해가지고 정보를 조합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하나님 주신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사들을 이렇게 엮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기사에 있는 것 갖고서는 계속 정보만 취해가지고 하면은 두려움만 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 기사가 어떻게 지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런 얘기도 나눠드렸었죠. 러시아가 활동하는 것을 동성애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보라. 예,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었고,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물리치시는데, 사실은 지금은 어떠한 시대냐면 이 동성애가 막 전 세계에 창궐하고 이러는 거는 고대 영들이 지금 막 다 올라오는 그런 시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 우리가 고대 영들이라고 막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근데 그분과 함께 긴밀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주님을 긴밀하게 우리가 함께하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바라리라고 하셨고, 거대한 추수가 오고 있다. 거대한 추수를 준비하고 있어라. 이제 거대한 추수의 시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막 난리를 치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트리고 승리하는 주님의 부흥의 역사로, 추수의 역사로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상황은 돈바스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남부 해안 지역을 네 곳을 이 러시아가 병합 선언을 했어요. 그 주민 투표 한다고 해가지고서는 뭐 제일 적게 나온 데가 87% 찬성, 뭐 90 몇 %로 다 통과가 됐다고 해서 투명 그 투표함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뭐 그 러시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건 합헌이다 결정 나고, 또 뭐 푸틴이 그래서 서명을 하고 해가지고선 했는데, 이것이 되어지는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반격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병합 선언을 한 게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명분 싸움이에요. 병합 선언을 했으면은 이 지역 자체가 사실 러시아어를 많이 쓰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정말 다수인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가 거기를 이제 이렇게 병합하는데, 물론 뭐 이런 그 압력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응했던 것들은 그 압력만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러시아계 그 사람들이 거기 다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그런 데를 이제
애초에 그 푸틴이 처음에 그 특수군사작전을 펼친다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이 돈바스 지역, 러시아계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인 그러한 지역이 탄압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이 우크라이나,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그 군대 중에서 이 남동부, 동부 지역 쪽에 있는 군대가 아조프 연대라는 데인데, 아조프 연대는 뭐 자꾸 그 부인을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사실인 게 뭐냐면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에요.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 민병대로 있다가 정규군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표식 가운데 나치 심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조프 연대가 실제로 탄압한 것도 사실이에요. 러시아계인들을. 그 전에 그 세계 2차 대전이나 그럴 때 나치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그 세계 대전을, 특별히 근데 나치는 뭐 유럽에서 한 거죠. 유럽에서 했는데, 유럽에서 한 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에 또 큰 공을 세웠던 게 소련이거든요. 근데 소련도 그걸 막으면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어요. 그런 거에 대한 그 아픔도 소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지금은 러시아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그 의혹을 계속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우크라이나에는 아직도 그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치를 추종하는 세력이 러시아계 주민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참 희한한 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라는 젤렌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나치를 추종하는 그 아조프 연대에 대해서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이게 희한한 얘기인데, 물론 아조프 연대의 그런 그들을 적으로 돌렸을 때 오는 그런 후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도 고려가 됐겠죠. 근데 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희한하게 사실은 처신을 했어요. 왜냐면 2월 22일 특수군사작전을 러시아가 벌이기 전에 계속 경고를 했어요. 그 러시아가 뭐라 그랬냐면, 나토에 가입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군사작전에 들어갈 수뿐이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젤렌스키가 나토 가입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아무 득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나토 가입이 바로 될 수도 없고, 나토 가입을 한다고 바로 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는데도 오히려 위험을 그냥 부추긴 꼴이 돼버렸어요, 그때는. 오히려 나토 가입을 얘기하지 말고 EU 가입을 얘기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러시아가 들어올 명분도 약하고, 나토 가입은 근데 과거에 소련과의 그 미국 그 서방 진영의 냉전 시대 가운데 그 소련을 막으려고 이 미국과 이 서유럽 진영이 같이 군사협정을 맺은 게 나토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것이 과거의 소련 지역이었던 동유럽 지역까지 나토가 확장돼 들어오니까, 러시아 앞마당까지 들어오면은 러시아에서는 그거를 빌미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러시아가 소련 시절에서 이제 그 소련 연방을 해체하면서, 그때 당시에 원래 암묵적으로 그게 라인이 소련 지역에서 나토가 더 이상 동진을 안 하는 그러한 그 구도였는데,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러시아 앞마당까지, 우크라이나가 바로 러시아 옆인데 거기까지 나토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러시아로서는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 된 것도 사실이에요. 러시아가 어쨌든 악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 러시아의 그 푸틴이라는 자는 진짜 악한 그 사람이지만,
그 빌미를 왜 제공해 줬냐가 너무나 희한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걸 굳이 제공해 줘가지고 러시아가 그걸 빌미로 그냥 군사작전을 벌이게 했느냐. 근데 사실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부패가 너무 심하죠. 너무 심해요. 그것 가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되어 있는 그 바이든의 그 아들, 그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의 회사하고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사실은 이 가족의 어떻게 보면 자금줄, 그 돈줄로 이렇게 삼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의로운 전쟁이 아니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이 러시아하고의 그러한 충돌 가운데 의도된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초반부터 저희가 나눠드리는 게 러시아를 그냥 단순한 악으로 규정하고 우크라이나를 선으로 규정할 수 없다. 러시아는 악하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우크라이나가 선이 되는 건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굉장히 부패했고 그리고 더해가지고 동성애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끌어들이면서 사실 우크라이나는 전장터가 된 그 기반은 그러한 사실이 있어요. 악한 자가 악을 꾸며도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 보호해 주시죠. 근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는 것보다는 무엇을 합니까? 그냥 우크라이나를 비방하는, 그러니까 러시아를 비방하는 선전전을 하면서 그것이 자기네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양 그냥 덮기에 급급한 거죠, 자꾸.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충돌만 더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초반에 아예 이 크림반도 2008년에 이제 러시아로 점령이 됐는데 이 돈바스까지 들어오기 전에 아니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리 나토는 가입 안 하겠다. 그냥 우리는 EU에만 가입하겠다. 근데 EU로 가입하면은 사실은 이렇게 또 연결이 되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했으면은 조금 됐을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일을 그냥 키워버렸어요. 그냥 일을 키워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여기가 남부해안까지 점령된 건데 남부해안이 점령된 가운데 이것이 병합 발표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러시아는 이 땅은 우리들 영토야. 그러면 이 땅을 다시 수복한다고 러시아군이 밀고 들어오면은 이거는 방어를 빌미로 핵을 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핵을 쏘게 되면은 물론 그것이 반대로 당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다른 방면으로 직접적인 그 핵을 쓰는 거 말고 다른 방면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이따 나눠 드릴 텐데 그래서 진짜 이거를 뒤집으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넘어가네요. 됐다. 그래서 뭐 이런 충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 가운데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전진해 가는 게 우리의 그 역할인데 정말 주님의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정말 우리가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침례들, 이게 뭐 물침례도 있고 성령 침례, 불침례 있죠. 그리고 안수,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굳건하게 새겨놔야 되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면 안 돼요. 이것을 버리지 말고 이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계속 추구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면서,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왜 자꾸 들었다 안 들었다 그러죠? 한 번 빛을 받는 그 주님의 복음을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빛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듣는, 이거는 그냥 일반 그 성경 그 봉독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이거는 성령의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는 그 앞에 꼬꾸라질 수뿐이 없습니다, 사실. 근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 사실은 성자 예수님께서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품에 기대었던 사도 요한도 죽은 자 같이 됐잖아요. 이 영광으로 나타나시면 그렇게 돼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 항상 영광 가운데 계시죠. 성자 예수님은 우리한테 와주시려고 몸으로 가리고 오셨었어요. 근데 그분도 자신의 원래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은 꼬꾸라질 수뿐이 없게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내세의 능력, 오는 세계에 대한, 오는 세상에 대한 능력이죠. 그런 그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록 5장에 그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뿐만이 아니라 일곱 뿔을 가지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거든요. 그게 이제 완전한 통치의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신데, 그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도다. 이 모든 걸 가지신 예수님, 그분께로부터, 그분의 머리 되심 아래서 우리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의 권세가 풀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는 데에서 절대 떠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할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시대는 이제 악한 자들이 악을 더해가고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다시 하겠다고 이래버리면 안 되죠. 한 예화가 있어요. 실제 상황인데 사두 선교사님이 자주 인용하는 예화인데, 그 러시아에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공산 정권 가운데서 이제 죽이려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한 7명을 데리고 이제 시베리아로 간 거예요. 시베리아에 가서 거기에 그 러시아 군대 간부가 거기다 자기는 불 피워놓고서
거기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사람들 그 부하들 시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저기 그 얼음물 가운데 딱 들어가게 하고서는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면 너도 여기 와가지고 여기 따뜻한 데서 따뜻하게 몸 녹이고 맛있는 거 여기서 먹게 해줄게. 예수님 부인해. 그렇게 꼬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물어보는데 첫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서는 거기서 그냥 얼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되고 세 번째 사람도. 근데 일곱 번째 사람 보니까 뭔가 이상해. 갑자기 이 간수의 눈이 영안이 열려졌어요. 그 순간에. 근데 보니까 이 첫 번째 사람부터 보니까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데려가려고. 첫 사람이 순교하니까 바로 올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순교하니까 올려가요. 근데 일곱 번째를 보니까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서 뭔가 했는데 이 일곱 번째 사람이 나는 예수님 부인하겠다 그러고서 뛰쳐나온 거예요. 근데 이 간부가 그걸 봤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겠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에 그 사람은 탈락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끝낼 것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잠깐 아프겠죠. 잠깐 아프겠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스테반처럼 순교하는데 돌에 맞는데 웃고 있잖아요.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봐요. 하늘이 열려지고 그렇게 붙드시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고백을 절대로 돌려서 부인하는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 나아가서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그 처지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진짜 정말 주님이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뉴스들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오늘 사실은 이 러시아와 이 북한 문제를 같이 좀 연결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 건데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지 병합을 공식 선포해서 러시아가 해당 지역이 해군산 안으로 들어왔다 이랬어요. 이제 거기 그 지역이 공격을 받으면 핵으로 응징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북한은 또 다른 핵 위협을 하고 있죠. 북한은 계속 연쇄 도발을 하면서 그 탄도미사일을 계속 날리면서 요즘 그러면서 짧은 거 날렸다가 좀 중거리 날렸다가 여기서 날렸다가 저기서 날렸다가 계속 깐족깐족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특전사가 참수작전을 하는 훈련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너희 까불당한 참수할 거야. 근데 9월 9일 날에 이 김정은이 그 당 창건 기념, 창당 기념일인가요? 국가 기념일이에요. 그 북한이 국가도 아닌데. 그래서 기념일 그때 그 북한의 김정은만이 아니라 그 지휘부가 이 타격을 받는 위협이 있을 시에는 핵으로 응징하겠다 이랬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제 북한이 좀 막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된 거죠. 이제 끝날 때가 된 거예요. 아이고. 근데 러시아가 이거를 앞에서 막 그 길을 열면서 가고 있어서 북한도 지금 덩달아 막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초강대국으로서 그런 그 영적 권위가 있을 때에는 자연적인 권위는 뒤따라온 것이고, 사실은 영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연적인 권위도 거기에 더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 그랬을 때에는 사실 이렇게 함부로 못했죠. 근데 미국이 지금 형편없이 사실은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그래서 불법적인 권력이 미국을 잡고, 그리고 낙태와 동성애를 막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데 앞장서고, 전 세계적인 불법의 그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 그러한 것을 그 미국의 그 지도층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실 미국은 지금 힘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제가 전부터 하나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미국이 여기서 빰 맞은 거를 북한에다 풀 것이다. 미국의 지금 지도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제가 그때도 그 얘기 드렸어요. 미국의 지도부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여기서 뺨 맞은 거 여기다 풀 거다. 이게 참 희한한 구도가 된 거죠, 사실. 러시아가 이런 말도 했어요. 핵 터트려도 나토는 교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게 뭡니까? 아까 정치권이 각각의 어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지만 다르지 국민이 아니라 이익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국가들도 그래요. 지금 국가들도 각각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여요. 나토라고 같이 이렇게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군사적인 도움을 서로 주고받을 것처럼 했지만, 진짜 위험해서 우리가 발 들여놨다가는 우리까지 위험해지겠다 하면 안 들여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선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사람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로운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 땅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런 거를 간파를 하고 있어요, 사실. 러시아도 악이지만, 아니 저쪽이 명분이 있을 때에는 그 서방 진영이 그래도 의로운 명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러시아가 함부로 못했는데, 보니까 서방이 더 지저분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은. 러시아가 볼 때는, 러시아는 지금은 공산주의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공산주의 나라. 지금의 신공산주의 나라의 중심은 중국이죠. 근데 이제 구공산주의 나라이지만 지금은 제국주의가 지금 러시아는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제국주의로 감싸지는데, 러시아는 그래도 동방종교라고 하는 데가 종교의 영인데, 근데 그거 가운데서는 동성애는 인정을 안 해요. 그런 눈으로 볼 때에는 서방 저거는 진짜 인간으로서 하지 못할 짓을 하고 있네? 우리한테 뭐 할 말이 있냐 쟤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우습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서방을. 이거를 스스로 자초했어요 서방이 지금. 아주 우습게 여겨받는 거를. 그래서 서방이 진짜 의롭게 지금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러시아가 알아요 지금. 이게 진짜 위기죠 지금. 그리고 러시아는
안보리 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있기 때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해가지고 이거 규탄하려고 하면은 다 거부권 해가지고 그냥 못하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그 전까지 미국이 그런 도덕적 우위, 그 영적인 그 권위를 갖고 있을 때에는 그걸로 리드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전에는 안 악한 짓을 했던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짓을 전에는 안 했다가 지금은 뭐 악한 짓을 하는 그 그룹이 갑자기 된 건 아니고 악한 짓이 눌러져 있었던 것 뿐이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그 도덕적인 이 러시아는 해구산을 펼친다 그랬잖아요. 이 병합 지역에. 근데 이 도덕적 영적 우산이 펼쳐져 있으면은 러시아가 그 아래서 함부로 못 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 러시아는 함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프레시안이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인데 근데 역사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이렇게 그 고르바초프죠. 지도 그려져 있는 분. 고르바초프 때 러시아 그 소련 연방을 해체를 하면서 사실은 소련 연방에 속했던 나라들을 다 그냥 내어줬어요. 그냥 내어주고 사실 크림반도도 원래 그 소련 연방 땅이었는데 준 거예요. 그냥 그랬는데 소련이 해체된 후 러시아는 뭘 받았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원한을 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런 부분을 뭐 악을 정당화하는 데 쓸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서방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러시아가 핵실험 준비 정황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종말의 무기라고 하는 이 핵잠수함이 지금 세계 최고 핵잠수함, 최대 길이, 최고 규모의 핵잠수함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것보다도 몇 미터 더, 미국에서 가장 큰 잠수함인 오하이오급보다 13m가 더 긴 그런 세계 최대 핵잠수함인데 이 핵잠수함이 일명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핵어뢰를 6개에서 8개를 탑재할 수 있는데 이거 핵어뢰 하나를 터뜨리면은 이 뒤에 보면은 여기 보면 터지면 높이 500m의 방사능 쓰나미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건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런 때 원자폭탄보다 훨씬 개량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파괴력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 핵탄두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1위, 6,000개가 넘어요. 실전 배치된 것만 2,000개가 넘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오늘 실치는 못했는데 젤렌스키가 러시아가 함부로 못하도록 선제 공격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핵전쟁 하자는 건가? 저는 젤렌스키가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고 좀 약을 하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드러난 거는 없으니까 그건 확인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일반적인 사고로 이게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을 자꾸 해요. 초반에 아예 개전 초기에 협상을 했으면 사실 돈바스 지역도 안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근데 돈바스를 잃고 나서 자기가 돈바스 지역을 다시 탈환해야지 협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뺏기고 나서 그걸 탈환해야지 협상한다. 뺏기기 전에 협상하지 그랬어요. 그런 게 참 희한한 말을 계속 구사하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자꾸 말들을 구사해요, 사실. 이러한 것이 지금 정말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 근데 이것에 대항해서 프랑스의 마크롱은 이제는 유럽은 로마 제국이 재건돼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마크롱이. 지금 이 짐승의 영이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안 되나 봐요. 그리고 러시아가 자폭 드론을 가지고서 다시 키우 그 우크라이나 수도에 지금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 자폭 드론은 이란에서 온 거예요. 그 전에 박성 교사님이 한번 나눠드렸죠. 러시아와 이란이 힘을 합쳐가지고 전 세계가 무서워할 군대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지금 그리고 오늘 뉴스는 안 실었지만 그 전 미국 그 CIA 국장인가 전 미국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인가가 사실은 푸틴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 이란의 호메네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게 같이 연결되고 있는데 지금 종말의 그러한 일들 최근에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도 푸틴 얘기가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니다. 지금 이거 예사로 넘기면 안 된다. 진짜로 지금 핵 버튼 누를 수 있다. 이거를 바이든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정황이 지금 정보 라인에서는 지금 정황이 파악이 되니까 넘겨주시죠.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연방제 무색 점점 두 쪽으로 쪼개지는 거. 지금 낙태가 50 몇 년? 거의 73년도에 있었던 것이 거의 50년 만에 이 낙태 합법화가 이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낙태를 어떻게 보면 옹호하던 그 법이 이제 해체되니까 좋은 일이었지만 그때 이렇게 항의 시위하는 사람들만 길거리에 나왔지 그거를 디펜스하는 그런 사람들은 길거리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어떤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낙태를 계속 옹호하는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민주당 의원들, 캘리포니아, 뉴욕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 이러면서 지금 사실 연방제가 무색해지고 있다. 사실 주별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미국이. 왜냐하면 도덕적 그 영적인 것을 인정해야지 미국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았고 그 미국의 구호 중에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다라는 거였어요. We trust in God.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지폐에 새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다라는 것. 우리는 United Nation. 그 연합이 바로 하나님 아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들은 그걸 가치로 삼았었어요.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그걸 인정하는 주와 인정하지 않는 주가 나눠질 수뿐이 없어요, 사실. 연방을 묶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었는데 그게 무너져 내리니까 지금 미국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은 이제 그 사우디를 비롯해서 산유국들이 러시아와 손잡고 유가를 떠받치는 감산 결정. 그러니까 기름을 조금 생산하면은 기름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감산 결정을 했어요. 원래 사우디는 친서방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미국이 힘이 빠져버리니까 러시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고 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에 붙은 건 아닙니다. 이슬람. 지금의 러시아는 공산주의 아니라니까요. 제국주의고 이득을 따라 러시아와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전에는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권위가 무너져 버렸고 그것 가운데 지금 세계적인 슈퍼파워를 잃어버렸어요.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동성애를 막 퍼뜨리고 낙태를 막 종용하고 그러는 미국하고 손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진짜. 미국 힘 빠졌나? 전에 한번 또 보여드렸죠. 요즘의 중동 국가들은 미국을 약소국으로 보고 있다고. 이게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세상 변했다 지금. 사우디가 미국에 결정하고 반대되게 러시아와 같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좀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러시아와 밀착하는 게 또 북한이죠. 제재를 우회하고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 그 루트를 러시아 쪽으로 찾는 거예요. 이미 핵기술에 사실은 기반적인 것들은 러시아에서 이미 다 갔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지금 완성을 하는 것도 러시아의 손을 잡고서 지금 북한이 해나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유럽에서는 지금 그 손을 쓰기에는 미국이 사실 러시아를 유럽 쪽에서 그것을 전면전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지금 동북아에서 이 북한이 자유케 되는 데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넘겨주시죠.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올해 1월부터 쭉 나와 있는데 벌써 24번째 도발을 했어요. 보니까 북한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9월 25일부터만 봐도 6번을 도발을 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쐈다가 또 2발 쐈다가 2발 쐈다가 2발 쐈다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 쐈다가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쐈다가 그리고 쏘는 지역도 다 다르게 썼어요. 이렇게 쐈다가 저렇게 쐈다가 막 그것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국무부는 추가 행동 취할 준비가 됐다. 왜냐하면 저기서 뺨 맞은 거 그래서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밀리면 미국이 그것만큼은 참을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러시아한테는 러시아가 워낙에 6천 발 이상 막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 대전으로 이번에 뭐 아마겟돈 얘기까지 했어요, 바이든이. 아마겟돈이 펼쳐질 수 있다. 그리고 막 자꾸 우크라이나에서 그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을 막 갖다 달라. 러시아에다 쏘려고. 그거에 대해서 막 그건 난색을 표하고 있죠. 미국에서. 그것까지는 3차 세계대전 벌어진다 그러다가.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지금 이 북한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라도 한번 보여줘야 지금 미국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그나마 우리는 동맹국가 아닙니까? 동맹국가. 그러니까 그거를 세워놓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그 업적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것 가운데서 사실 이게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거 아까 전투기가 이렇게 떴었다고. 이거 지금 10월 7일 얘기인데 아까 9월 15일 날 하나님 보여주셨다고 나눴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그전에는 뭘 보여주셨던 적이 있냐면
북한이 도발을 할 때 핵실험을 하던가 아니면은 탄도미사일을 막 발사를 하던가 이래 왔잖아요. 미사일 발사를 해오던가. 근데 어느 날은 보여주시는 게 방사포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포를 쏜다고 미사일 방사포. 그때 당시에 황교안 캠프에서 이제 기도해야 할 때였는데 거기 황 대표님 사모님도 계셨고 그래서 제가 그걸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방사포 실험을 했어요. 북한이.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는요. 아까도 말했듯이 지표로 삼으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때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걸 준비해야지 그때 우리가 그러한 위협을 차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바꿔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북한을 자유케 하는 것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열려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 통일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은 그 영역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봐야 돼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요. 그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 일본이 미국까지 공격할 것을 미리 예언을 했어요.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일본 내막기, 일본을 폭로하다 뭐 이런 거죠. 일본이 전쟁의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냥 이 동북아에서 안 끝난다. 미국까지 공격할 거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건 예언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 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들어야지 그 다음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그 표지들이 있어요. 그걸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전투기 뜰 거다. 방사포 쏠 거다.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동해에서 해전 벌어질 거다.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대비할 것인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해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준비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그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자꾸 중국하고 러시아가 북한을 비호하면서 대북규탄을 무산시키고 자꾸 지금 그러고 있는데 넘겨주시죠. 그래도 미국은 계속해서 북한 핵실험하면 지금까지의 대응하고 다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핵항모도 보내가지고 로널드 레이건호 보내가지고서는 막 훈련하는데 훈련 끝나고 가니까 또 도발해.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막 도발하니까 또 전투기 출격해서 이라크전 때 쓴 직격탄 2발을 서해에 투하하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나눴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해 라인으로 이 전투기들이 쭉 도열하는 거예요. 중국의 그 개입을 막는 거죠. 동쪽에서는 해전이 벌어지고 이제 그걸 조합해 보면 서쪽에서는 전투기들이 떠서 이것들이 이제 변화를 이뤄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한번 넘겨주세요. 그 핵항모 그 훈련이 북한 댐을 파괴하는 부대에 전투기가 탑재돼 있다. 담이 불쑥 터진 것 같이 북한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계속 나눠왔잖아요. 예. 근데 이제 북한이 언제 그 도발 핵실험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초미의 관심사죠 사실. 미국 중간선거가 다음 달 8일 11월 8일에 있어요. 그때 전후로 핵단추를 누릴 가능성이 있고요. 남겨주시면 국정원에서는 지금 파악하는 게 10월 16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가능성이 있다. 11월 8일 날 미국 중간선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까지 10월 16일은 그럼 뭘까요?
중국이 지금 20차 당대회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북한이 중국 20차 당대회 기간에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이런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이 기간이 유력하다라고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의 그런 악한 계획에는 완전히 탄로나고 이제 신속하게 제압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담이 불쑥 터져 나오듯이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넘겨주시고 여기 보면 중국 당대회가 10월 16일 날 개막한다. 나와 있잖아요. 잠수함 탐지 훈련도 한미일이 같이 했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시즌을 그렇게 몰고 가고 계십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일본의 문제가 이것까지 나누기엔 오늘 너무 많을 텐데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나누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이. 통일교와 일본 그 집권당, 자민당이 얼마나 유착됐나. 이 통일교라는 것도 그 사이비 그 교주를 그 태양신 숭배하듯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의 천황 숭배 그 태양신 숭배하듯이 하는 거고, 북한의 김일성 우상 숭배 다 태양신 숭배하는 그러한 똑같은 기반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것이 근데 이 통일교 이 전에 한번 몇 달 전에 우리 화요일마다 오후 2시에 이렇게 동북아 지역 이렇게 파수하는 시간인데, 그때 우리 그 집사님 그 파수 담당하시는 집사님 쭉 인도해 주시고 저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본을 위해서 그때 기도했는데, 일본의 서해 라인에 그 무문어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육지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감싸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빛의 이런 어떤 장막이 이거를 떨궈내는 거를 보여주셨는데 뭔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 통일교 문제가 아베 그 피살 사건을 통해서 불거져 나오면서 이게 통일교의 모습이었구나. 그게 이게 서해 라인, 일본의 서해 라인이면 한반도 쪽이잖아요. 한반도 쪽에서 간 게 거기 잡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자민당, 집권당이 전국당인데 전국당과 유착이 돼가지고 이걸 다 잡고 있으니 이게 태양신 숭배 사상과 연결이 돼 있고 이것이 같이 펼쳐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끊어져야 되는. 그래서 일본에서 끊어지는 것과 저 북한에서 끊어지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나눌게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그래서 뭐 무슨 아베를 국장을 한다고, 그것도 하나의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사실 우상숭배를 여기다 세워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깨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국의 부통령 해리스도 굉장히 사실은 이런 어둠의 일들을 하는 그러한 핵심 인물이에요, 사실. 넘겨주시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지금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선은 종북 세력은 막았어요. 종북 세력을 막았고, 아까 그 소싸움 내기 기억나십니까? 그런 것 가운데 사실 싸움을 이기긴 할 거예요. 근데 본인도 이제 쇠락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구랑 손잡았어요? 원래 이 김무성 씨라는 사람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수석 부의장, 이 의장은 대통령이 하는 거고요. 수석 부의장이 사실 실권자예요. 이거는 그 부총리급이에요, 부총리급. 이런 자리에 김무성 씨를 하려고 했다는, 김무성 씨는 저쪽 세력이죠. 탄핵 세력이고
물론 탄핵에 뭐 다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 불법 탄핵 세력이 다 글로벌리스트들의 그들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엘리트주의자들, 엘리트 집단들, 그들이 이제 기획했던 그런 것 가운데서 사실은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검사로서의 사실 검사를 하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역할은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검사로서 칼잡이, 그러니까 잘라내는 거는 해야 되는 그 역할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의롭다는 건 아닙니다. 그거의 역할을 해주면은 되는 거고, 근데 나아가서 이러한 글로벌리스트들이 여기에 지배를 하는 게 돼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끊겨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뭘 합니까 지금? 동성애, 낙태, 세계 인구 감축 계획, 이런 것들을 2030년까지 완성을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만 막아선다고 우리나라가 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 세력들이 다 각축을 벌이는 각축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그 정치인들은 각자의 대변하는 이익 집단만 다를 뿐 각자 집단을, 이익 집단을 대변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큰 변동의 시기입니다. 이 5783년이 부흥과 전진의 해, 그러면서 굉장히 큰 변동의 시기예요. 이때 우리가 엄청난 정말 돌파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를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함께 서서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로, 이 복음의 국가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정치권에, 경제계에 하나님 각 요소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같이 주여 외치면서 그 충돌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